예, 오늘 마태복음 이제 19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9장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서두에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5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이론적으로 설명을 했다면, 그렇죠? 이제 8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보는 9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마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밌게도 이제 마태는 기적들을 3개씩 묶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3가지 기적을 얘기하고 그다음 거기 따르는 결론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또 3가지 기적을 전해요. 첫 번째 기적은 어떤 기적입니까?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기적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2사람을 고치시죠. 자, 그 다음에 3번째는 중풍병자를 치료하세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장 9절부터 보면 결론적으로 마태를 부르시는 얘기와 또 금식 논쟁을 적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봤던 이 3번의 기적을 통해서는 마태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지난주 어떤 사람을 고치셨죠? 첫 번째는 나병 환자, 두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백부장의 종이었죠. 다 소외된 계층이잖아요. 그래서 3번째는 누구였죠? 베드로 장모, 여자죠. 소외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소외적으로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소외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고치실 때도 그냥 고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먼저 만지시잖아요. 손을 대시고, 그렇죠? 그 아픔을 아시고 눈물을 닦으시면서 치유하시는, 긍휼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마태가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걸 통해서 마태가 뭘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누구도 들어올 수 있는,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되고 제외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자, 그렇다면 자, 오늘 본문의 이 3가지 기적을 통해서는 마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천천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좀 이제 내용이 길어가지고요. 다 읽지 못하고 여러분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시고요. 필요한 부분들만 골라보면서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적이 이제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세요. 근데 도중에 굉장히 큰 풍랑을 만나죠. 그 풍랑을 보고 제자들이 무서워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 수습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깨워요. 주님은 이제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깨워요. 자, 그때 이제 주님께서 26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입니다. 26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으셨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잔잔하게 됐어요. 27절. 자,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수 과연 그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3가지 사건을 보다 훨씬 더 오늘은 심도 있는 사건들이에요. 마태가 이걸 재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자, 두 번째, 자, 이 첫 번째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 뭐죠?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자연을 꾸짖으시는, 다시 말해서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기적을 보시면 이제 바다를 건너가서 풍랑을 거쳐서 바다를 건너가죠. 가는데 예수님이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누굴 만나러 갑니까? 거기 귀신 들린 2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을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그분들을 치료하러 가시는 거예요. 자, 29절을 보겠습니다. 자, 29절을 보면 자, 그들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이 가니까 귀신들이, 이게 영계들이요, 영적인 이 존재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사람은 모르는데 귀신들은 알아요. 그래서 29절 저는 다른 번역으로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자, 그런데 그들이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자,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마침 거기에서 좀 떨어진 곳에, 그러니까 귀신들이 아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자기들을 쫓아내려고 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마침 좀 멀리 떨어진 곳에 뭐가 있습니까? 놓아서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는 걸 보고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간청해요. 쫓겨날 걸 아니까 뭐라고 말하죠?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우리를 어디로?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숙주가 필요한 거예요. 바이러스가 숙주가 필요한 것처럼. 자, 그러니까 32절에 예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돼지떼가 어떻게 되죠? 모두 바다 쪽으로 비탈길을 내달아서 물속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기적은 뭘 말하는 거죠, 마태가?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이 뭘 다스리세요? 자연계를 다스리는데, 두 번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분은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연계뿐만이 아니라 영계를 다스리시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중풍병자를 고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거기 건너가신 목적이 뭐예요?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성경을 보면 그거 말고는 다른 일 안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돌아오세요. 자, 가버나움으로 다시 오셨는데, 자, 오시니까 어떤 사람들이 친구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어요. 좀 고쳐주세요. 데리고 왔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 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을 보면 다른 사건과 다르죠. 다른 때 같으면 그 병 고쳐달라고 왔으니까 내 병이 나을지어다 뭐 이렇게 고치실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을 듣고 율법학자들이 발끈합니다. 3절이에요. 왜 발끈하는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3절을 보세요. 세 번역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어떤 게 쉽습니까, 여러분? 말하는 게 어떤 게 쉬워요? 말은 뭐가 쉽죠?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게 쉽죠? 왜냐면 이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말로 중풍병자 일어나라고 그랬다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어렵죠. 말 못하는 거예요. 능력 없으면. 근데 주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중풍병자를 일으킬 수 있는데 힘든 말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물론 신성 모독에 걸리지만 그 말을 하더라도 죄 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게 뭐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가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죄 사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나중에 일으키십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6절입니다. 6절. 자, 그러나 어떤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내가 더 어려운 얘기를 할 수 있고 능력이 있지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건을 통해서 마태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 용서를 선포하시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계속 예수님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권세 얘기를 했죠. 예수님의 권세, 각각 포인트를 가지고 그 권세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오늘도 권세예요. 첫 번째 권세는 뭐죠? 자연을 다스리고 자연을 명령하시는 권세. 자, 두 번째는 영계,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죄 용서. 죄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그 죄 용서를 선포하시는 그 권세가 있으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결국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마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세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자연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자연을 만드신 분이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적에서는 귀신들이 알아서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보다 좀 못하다는 뜻입니까? 아들이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본질상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뭐죠? 사람이죠. 본질이 같잖아요. 그렇죠? 개 자식은 뭐죠? 강아지. 그죠? 강아지. 개 새끼. 그러니까 본질이 같은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요즘 애완견 집에서 옷 입히고 그래도 걔네들이 사람 될 수 있습니까? 사람과 가장 닮은 게 침팬지인데 걔네들이 그 사람
사람 노릇은 할 수 있지만 사람일 수 있습니까? 본질상 개는 개예요. 그렇죠? 개 자식은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 중풍병자를 고치는 부분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단순히 병만 고치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러세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마찬가지로 이 권세가 하나님에게만 있는 권세인데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성경적인 개념에서 죄는요, 히브리어로도 그렇고 헬라어로도 그렇고 하나님께 반항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원래 죄의 원래 뜻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말할 때는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죄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이 권세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당사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누구도 죄를 용서한다는 말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말을 쓰는 것은 누가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나 당시 율법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아니, 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니까 신속모독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음속에 분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태는 어쨌든 세 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말하고 있어요. 자연계를 다스리고 영계를 다스리고 죄 사하는 그 권세까지도 가지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마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오후에도 보겠지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수준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좀 있으면 이제 고난주간인데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예수님은 이 권세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쓰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고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여기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능력 없어 죽은 게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권세를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죄 사함의 권세, 그 권세 가지신 분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예수, 그가 메시아고 바로 예수, 그가 너희가 찾던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주님께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일으키심을 통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권세를 가지면 어떻게 하죠? 권세 부린다는 말 쓰잖아요. 우리 권세 부린다는 말. 그거 어떤 뜻입니까? 아니, 우리가 볼 때 뭐 권세 부릴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그 좀 권력 있는, 권력 잡았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괴롭히고 고문하고 못 살게 굴고 죽이고 빼앗고, 그런 걸 가리켜서 우리 권세 부린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 권세 부린다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권세에 대한 느낌은 별로 좋지 않아요. 권세 그러면 좀 불편하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권세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세요.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권세를 쓰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자기를 위해서 권세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그죠? 그 영혼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죠. 첫 번째, 풍랑을 만난 제자를 구하는 장면을 보세요. 여기 보면 여러분, 높은 파도가 치니까 막 그냥 공포에 질려갖고 제자들이 허둥대고 있잖아요. 이거 보면 뭐 생각나세요? 이거 우리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세상 풍파 속에서 조금 풍랑이 오면, 고난이 오면 어쩔 줄 몰라 하고 당황하는 우리 모습과 닮아 있지 않아요?
조금 일이 잘 되는 것 같은 우리는 사람들은 금방 교만해집니다. 자신만만해하고 마치 자기가 뭐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노릇하고 그러다가도 좀 인생에 고난이 오고 풍랑이 오면 그냥 혼비백산해요. 그렇죠?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사람들이 병 하나 오면요, 그 병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렇게 교만하던 사람들이요, 사업 하나 안 되고 망하면요, 그냥 밑으로 완전히 추락해 버립니다. 그리고 전전긍긍해요.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말이죠. 그런 거 보면 우리 인간이 행복하다고 하는 그 고백은요, 진짜 사상 누각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 사상 누각과 같은 거예요. 마귀가 와서 우리가 쌓아놓은 거 그거요, 그 건강, 그 재물요, 한번 툭 치면요, 사상 누각처럼 1초 사이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땅의 사람들 보세요. 다 그거 의지하고 살잖아요. 헛된 것 의지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거 없어지면 허둥지둥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구원을 주시고 진짜 행복을 주시고 진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사랑의 주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기적을 다시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부분도 똑같죠. 여러분,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 악령이 완전히 제어되어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귀신 들린 자들에 대한 본문을 보면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풍랑을 뚫고 가시는데 어쩌면 그 풍랑도 그 귀신들이 일으킨 건지 모르겠어요. 귀신들이 능력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걸 뚫고 무릅쓰고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거기 가셔서 그 두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시 돌아오시는 예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거기 건너가신 목적은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두 사람을 자유케 하시고, 그렇죠? 그에게 치유를 주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악령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우리 안에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의 그 능력으로 오늘도, 그렇죠? 그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기적을 다시 보면요, 자, 예수님께서 세 번째 기적을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어떻게 고친다고 그랬죠? 먼저 죄를 사해 주셨죠. 그러니까 죄 사함의 권세가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그 선포와 더불어서 그 병이 나아버려요. 마태가 뭘 보여주는 걸까요? 이 사람의 병의 근원은 뭐가 근원이었다는 것입니까? 죄가 근원이었다는 거예요. 그 병은 죄에서 온 병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왜 그 일을 하실까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시죠. 이런 병이라고 다 똑같은 병이 아니고, 여러분 병원에 가봐도 용한 의사일수록 여러분 진단이 정확해야 정확한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보시고 아시죠? 이 사람의 병의 근원은 죄였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모든 병의 원인인 병은 전부 죄가 원인이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근원적으로 볼 때 인간의 모든 문제, 저주, 병은요, 죄에서 온 것은 맞아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문제를,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우리는 그 문제가 원인이 뭔지 모르고 늘 돈돈하고 살고, 그렇죠? 육신의 어떤 건강을 추구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주님께서 오늘 마태가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우리 주일이 이제 우리 종료 주일이고 4월 첫째 주일이 부활 주일인데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와 메시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17절도요.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한계적인 상황 속에서, 죄로 인한, 죄로 망가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 고통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 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능력과 모든 치유와 모든 구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가 말하는 예수님은 결국 뭐냐면 예수는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훌륭한 선생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고 그냥 그런 스승이라면 그분을 따르거나 안 따르거나 그 선택은 자유예요. 여러분, 자유십니다. 그냥 좋은 선생 따라가면 뭐 좀 좋은 덕 볼 수 있겠죠. 뭐 안 따라가도 상관없어요. 우리 선택이에요, 선택. 여러 선택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근데요, 만약에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이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는 누구인가?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요,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보다 치명적인 안 좋은 종교입니다. 왜요? 그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종교 창시자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게 맞나? 그게 맞으면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가 따를 수 있고 안 따라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거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진지하게 읽어보시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거든 어성경이 읽어지네 나오세요. 이해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고 무슨 말인가를 알 수 있게 해드려요. 그리고 나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판단하세요. 내가 이 예수는 나에게 누구인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이런 그분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죠?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분, 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리고요, 이 예수를 지금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여기 경험하신 분들이 앞에 계세요. 그렇죠? 그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질문을 가지고 그 답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에 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까지 마태가 이야기하고 나서 자, 그렇다면 마태는 이제 그다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그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마태가 9절부터 하고 있어요. 9절. 자, 우리 9절을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자기 얘기죠, 자기 얘기.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니 나는 일어나서 예수를 바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기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마태는 자리인데 이게 무슨 자리죠? 세관이에요, 세관. 자,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날 따라와라 그러니까 마태가 어떻게 했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요,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따라갔어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는요, 곰곰이 따져보고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답을 얻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쭉 읽어가시면 예수 그가 누구인가를 가면서 점점 더 확실하게 말해요. 그리고 그 구도를 가지고 이 기적들을 배치해 놓고 마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영부영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어영부영하면 안 되고요, 우물쭈물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마태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게 나아요. 그렇잖아요. 마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뒤로 가보죠.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의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부연해 놓고 있는데요. 9장 6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태가 이 얘기를 하는데요. 자, 9장 6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지난주에도 있었죠. 그때는 장사 치르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모님 장사 치르지 말라고 그러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얘기가 아니고 미루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미루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시급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62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뭐라고 돼 있죠?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합당하지 않다.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어요. 뭘 통해서요? 귀신을 내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나중에 마태복음 11장인가 12장 가면 그 얘기 하시죠. 귀신이 쫓겨나고 있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았으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보았으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으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안으로 내 인생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고 맛보고 전하는 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가 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의 결정은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요, 물론 동포들한테 매국노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어쨌든 부를 가질 수 있는 엄청난 돈을 긁어 모으는 그런 직장이 당시 세리였어요. 근데 그런 직장을 두고 아니 예수가 한 번 부른다고 어떻게 바로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요, 성경을 잘 보면 마태와 예수님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마태가 얼떨결에 따라간 것도 아니고요. 그죠? 무슨 그냥 믿은 게 아니고, 마태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명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마태는 가버나움의 세리장이었거든요. 가버나움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본부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같은 지역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마태는 지금까지 아마도 예수님의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직접 병을 고치시는 사역의 현장도 목격했을 거예요. 또 그 병을 실제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기도 했을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마태의 이 결정은 갑자기 한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갑자기 우리 등을 갑자기 떠미신다든지 강압적으로 어떤 일을 맡기신다든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천천히 자기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우리 마음을 계속 두드리시고,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해서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도전하시는 분이시지 강압적인 분이 절대로 아니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마태는 가난했던 시절에 좀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돈을 만지고 싶어가지고 세리가 됐겠죠. 근데 그 직업을 선택했지만 그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 동족들로부터 뒤로 욕하는 소리며 해가지고 돈은 모았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삶에 기쁨은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러던 마태의 삶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이 나타났는데요. 근데 이분한테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이분의 가르침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달랐어요. 자, 그래서 마태가 호기심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먼 발치에서 듣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세관에 앉아서 듣기도 했겠죠. 어떨 때는 누구를 통해서 간증을 듣기도 했을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태의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일어났을까요? 과연 내가 올바로 살고 있는 것일까? 과연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리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늘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당시 율법 선생들과 다른 예수의 행보를 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그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나는 순간에 어떤 물욕 때문에 잘못된 길을 선택했지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 나도 올바른 길을 걷고 싶다. 아마 그 마음이 속에서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마음이 움직여가고 있는 그 아이에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는 타이밍이 있는데요, 그 타이밍은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저도 제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 하나의 사건으로 제가 예수 앞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리고 그 마음에 조금씩 반응하면서, 조금씩 갈등하면서,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결단을 끌어내시고 고백을 받으시고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도 아마 다 그런 주님을 만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요, 그러니까 한순간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단하고 지금 일어선 장면이 오늘 그 자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가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놀라운 변화들은요, 갑자기 어떤 기적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환상을 버리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한 그 내 마음의 진실한 반응,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런 결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죠? 나도 기적 보면 예수 믿는다고, 내 앞에 기적을 보여보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람은 기적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오늘 실제로 본문 보세요. 첫 번째 기적 보세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 다 놀래죠.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누군가 질문하지만 그 이상의 헌신은 보이지 않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기적 보면 바뀔 것 같죠? 안 그래요. 두 번째,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고쳐지는 장면을 봤던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오히려 예수님 보고 좀 떠나달래요. 왜냐하면 이분이 누구인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돈, 그 재산에 좀 피해가 오니까 오히려 예수 보고 사람이 고침받고 사람이 치유받는 건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요. 그렇죠? 자, 이 분명한 그 귀신이 쫓겨나는 명확한 그런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를 떠나달라고 거절해요. 33절 보겠습니다. 33절.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도망가서 읍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다고 그러잖아요. 이 일을 들은 반응이 뭐죠? 예수를 만나러 와가지고 좀 떠나주세요. 간청했다는.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중풍병자 환자를 고치는 장면을 보면서 당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히려 예수를 죽일 생각을 품죠. 이때부터 대적하는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변화는 절대로 어떤 기적 같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마태가 그 답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입니다. 10절. 우리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 이 말은 바리새인들은 의인이란 얘기입니까?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두 종류의 죄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죄인이 있고요,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 그런 죄인이 있고요, 교만한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이런 죄인. 그렇죠? 여러분, 이 죄는 더 심각한 죄인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죄를 느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죄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누구에게 예수가 필요할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나, 이 나에 대해서 이 무력한 나, 이 나를 구원해 줄 그 구세주 메시아가 필요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자, 여기 은혜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은혜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인데, 은혜 중에 은혜,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은혜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누구에게 이 그리스도가 임합니까? 겸손한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메시아가 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되고, 그들에게 주님이 되고, 그들의 인생을 그 주님께서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내가 부족하다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마태복음 다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보면 우리 산상수훈의 시작이 있잖아요. 산상수훈의 시작 5장 3절로 한번 가보세요. 스크린에 없는데요. 마태복음 5장 3절로 가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말하면서 첫 번째가 뭐죠? 3절 보니까 뭐가 가난한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여기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파산된 사람, 파산된 사람. 마음이 파산돼 버린 사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 고백에 와 있는 사람. 나는 진짜 소망이 없는 인간이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결론에 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이 그 얘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사람을 찾으러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우리 높아진 마음들이 다시 겸손해지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여러분,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계속해서 뭘 증언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언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죄인인지. 그러니까 이 로마서 5장 20절을요, 자, 우리식으로 좀 편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당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지만 양심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여러분 양심이 있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누가 알까요? 내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그렇죠? 내 스스로가 압니다. 자기를 속이고 있을 뿐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누가 알까봐 전전긍긍하고 포장하고 있는 것이지, 내 양심이 정직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내가 알아요.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얼마나 내가 죄가 많은지. 여러분, 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느끼고 주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가 말하는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시고 나서요, 누가 이 예수의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는가, 내가 죄인인가를 인식하고 깨닫고 그 구주를 기다리는 그 구도자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처럼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새로운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마태처럼 즉시 결단하고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